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루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함께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16주에 걸쳐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 이야기는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나누고, 또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꿈꾸며 함께 걸어가는 이런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꿈을 꾸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부터 꽤 오랜 시간 말씀이 나눠질 것인데,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성령의 사모함을, 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또 실제로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성령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넘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령에 사로잡히는 게 중요해요. 내가 열심히 하는 데는 지칠 때가 있어요. 안 지쳤는데 몸이 약해서 못 갈 때가 있어요.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히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기분에 좌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사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소망합니다. 너무 꿈 같은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부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루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썼어요. 사도 누가가 썼다, 이 말씀이죠. 누가가 누구한테 썼어요? 데오빌루예요. 각하여. 데오빌루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에게 쓴 거죠.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똑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쓰는 편지인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루 각하에게 차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으니. 데오빌루에게 누가복음을 써서 보내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또 죽으심, 고난을, 부활을 내가 말하는 것,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기 때문에 당신에게 보냅니다. 이게 누가복음이고, 똑같은 누가가 또 이제 사도행전을 쓰게 되는데, 사도행전을 쓰면서도 뭐예요? 데오빌루 각하에게 그에게 또 편지를, 이렇게 사도행전을 쓰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이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승천하신 것까지 기록되었죠. 그 다음부터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데오빌루라는 사람이 오늘 이 사도행전 1장과 누가복음 1장에 이 두 군데서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 당시에 이 사도행전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데오빌루 각하는 누군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들은 오늘같이 인쇄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데오빌루를 알았지만 오늘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몇 가지로 추정해요. 보통은 그 당시에 데오빌루 각하여 이런 것들은 되게 다른 성경에도 나오죠. 베스도 각하여 그렇게 하듯이 이제
총독들에 대해서, 로마 총독에 대해서 각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총독 이상의 사람들, 고위 공직자임, 관직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고위 공직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거 보니까 뭐예요? 이분에게 그 편지를 쓰는 것은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죠. 당신에게 이것을 아는 것이 좋을 줄로 아오니. 이미 이 사람이 뭐 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며 전하게 되면서 더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게 되고, 사도행전을 전하게 되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그의 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역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각하, 또 그래서 이제 그가 총독의 그 이상의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일 수가 있고, 또 그 당시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하지만 또 중요한 거 그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으로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앞으로 계속되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고 사도행전도 이미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 위에 성령의 역사를 계속 알기를 원하고 있고,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이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날 얘기로만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역사는 구약에도 있고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시고요. 지금도 앞으로도 세상이 존재하는 한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셔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성령 시대 끝났어 이러면서 별로 기도도 하지 않고 사모하지도 않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 이 말씀이죠. 결국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누가가 이 편지를, 사도행전을 또 보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라고 결국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 사도행전을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이 말씀이 곧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뿐만 아니라 믿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꾸 듣듯이 제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믿겨지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잘 들어야지, 잘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믿겨주시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믿어진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말씀이 믿겨지게 해주세요. 때로는 영상을 통해서, 때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믿겨지게 해주시고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시작이 되어짐을 보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들도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약속을 기다리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도 성령의 역사였지만 새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이 쓰여진 당시에 핍박과 박해가 엄청 심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또 가정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단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더라. 이게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뭐가 될까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우리끼리 좋은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끼리도 좋아지고 우리 이 좋은 것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날마다 구원이 확장되는 것이 정말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입니다. 간혹가다 여러분도 속해도 마찬가지고 우리끼리 좋사오니 뭐 이렇게 평생 가겠다, 이건 건강한 구조는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이 자꾸 오게 되고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 만나는 가운데 그의 삶이 변화되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교회든 속해든 개인이든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고 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도 37년이 지나고 이제 38년,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38년째죠.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있고 성령의 역사였지만 앞으로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매주 나누게 되면서 우리 교회가 성령에 사로잡히는 교회,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고백도 하나님이 2025년도에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말씀같이 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는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예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말씀이 깨달아지네요. 믿어지네요.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네요. 이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시게 될까? 그 은혜가 있으면 사모함이 있어요. 그냥 주일 지켜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한 날 하루 살면서 그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날 어떻게 사랑하여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제가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고 그 삶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 충만한 데 있다 이 말씀이죠. 성령에 사로잡히게 될 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데오빌루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첫 번째 쓴 글 무슨 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에 무엇을 썼어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때부터 그리고 그 택한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것을 내가 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당신에게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내 죄값을 채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공생애 하셨던 걸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이렇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 위인전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도 더 아름다운 이야기들, 좋은 이야기들, 그분이 지금까지 표현하지 못한 발견되면 이분이 이렇게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정도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건 일반인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인데 부활하시고 이 땅의 삶을 또 40일 동안 사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끝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십자가가 뭐예요? 실패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씀. 그래서 이단들 중에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씀. 사실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인데 십자가는 실패했다. 예수님이 아무 힘 없이 그냥 돌아가셨어. 실패자야. 그 능력 없어.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단들 중에 있단 말씀이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게 부활하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는 곳이다. 그래서 사도들의 행한 전기, 사도들의 행한 이런 기록들인데 다른 말로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데 은혜를 주시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성령을 받게 될 때 또 이미 받았으면 충만히 받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확신과 함께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부터 뭐 하고 있어요? 새로운 삶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부터 또 7주간 남았는데 7주간 할 것이고요. 다음에 또 가을 정도에 또 할 계획이 있는데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속회 모이면 오후에 모이지 않고 같이 2달을 이렇게 하게 될까요? 그 이상으로 이렇게 기초를 세우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신앙의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이런 기간인데 여러분들 사모하면서 하시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될 때 꼭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때 그게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걸 끝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은 지난 지금도 어때요?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즉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니라. 날마다 똑같은 저와 여러분인데요. 날마다 말씀이 임하면, 은혜가 임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엔 내 성질대로 살았는데, 옛날엔 내 유익만 따라 살았는데, 예전엔 내 기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게 되니까 더 이상 어때? 예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은혜 받아도 이런 게 자꾸 찾아온다니까. 근데 문제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끝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이 끝인 것 같아요. 근데 부활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 말씀이죠. 앞으로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흘러가는 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함께 하셨다고요? 40일 동안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 시간들 뭐 했을까요? 이것저것 가장 중요한 것들 하지 않았을까요? 40일 남았는데 이제 또 올라가시는데 40일 동안 먹고 마시고 이런 것만 했을까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 정말 중요한 믿음의 이야기들을 했을 것이죠. 여러분들 유언할 때는, 자녀들에게 유언할 때는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것만 얘기해요. 정말 내가 인생을 70년, 80년, 90년 살고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 너희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 가장 먼저 얘기해요?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걸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죠. 혹시 안 믿는 자녀가 있으면 뭐 얘기해요? 너 꼭 믿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유언을 하게 되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한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말씀하신 줄 아세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주로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받으신 후에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심, 우리의 죄값을 대리신 치르신 다음에 죽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살면서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면서 함께 이야기하면 특별히 무슨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있죠. 여러분들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는 꼼짝 못해요. 그렇죠? 요즘은 또 달라요. 현직에 있어도 그냥 이렇게 다 드러나잖아요. 예전에는 감추었어요. 다 TV 다 이렇게 미디어 다 이렇게 제어하고 또 사람 뉴스 신문 다 이렇게 제어하기 때문에 몰랐어요.
예전에도 광주 때도 뭐 폭동이 일어났다고 막 북한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결과는 그게 아닌 걸로 다 드러나게 됐잖아요. 뭐 지금도 이런저런 상황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되니까 요즘에는 막 그렇게 하니까 즉각 알아서 막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부활했다고 해도 거짓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니라고 했겠죠. 증명이 됐겠죠. 근데 2000년의 역사상 또 돼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뭐 웃기지 말라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역사하셨다 이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예수님과 가까웠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 미명에 가서 어때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천사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제자들에게 알려주게 되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두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데 예수님 와서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깨닫잖아요. 그분이 얘기할 때 성경 말씀 부르게 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하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이 사라지게 되어지게 되고, 그게 끝이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어서 문을 잠고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고, 그 뒤에도 부활하실 때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곳곳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또 삶도 40일 동안 살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엠마오 제자들과 같이 중요한 것들이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지 않으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날 떠났다고, 날 버리셨다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때도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버린 적도 없고 내가 너를 떠난 적도 없다. 이게 진리인데 우리는 뭘 믿고 있어요? 내 감정을, 내 기분을 믿고 있단 말씀이에요. 근데 내 기분, 감정 여전히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내 눈이 벗겨지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주님이 사랑하심을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열렸다고 모든 게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철들었다고 그다음부터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철들어요? 죽을 때까지 철든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청소년기 때보다 청년 때 군대 갔다는 거 철이 막 엄청 들었어요. 군대 가서 고생하고 하니까요, 부모님 생각만 눈만 하기로 집에 가면 잘해졌는데 도루묵 되더라고요. 근데 옛날보다는 나아요. 그래도 그 생각했다.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니까 부모 철이 더 들더라고요. 야, 요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옛날 그 시대 문풍지에 막 문고리에 손이 막 척척 달라붙고 겨울에 달라붙고 이런 시대, 또 뭐 목욕시설이 있어요. 뭐 난방이 어떻게 뭐가 돼요? 그럼에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요즘에도 힘들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자도 알게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철 엄청 들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지나니까요, 부모님한테 오늘 제가 막 뭘 할 때가 있더라고요. 후회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구나. 지금도 이해가 다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아, 저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못 하죠. 옛날 같으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텐데 지금은 그 얘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옳은 얘기를 할 때도 아버지 기분만 나쁘고요, 고쳐지지도 않고 수긍하지도 않고 관계만 더 어그러지고 서운함만,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서운함이 더 드는 거예요. 그거 아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 아버지 편하게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이제 더 드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철이 들었지만 죽을 때까지 철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도 마찬가지.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뭐 그냥 다 모든 게 다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혜 다 받았는데 성경 말씀 다 알아요? 모르는 거 많잖아요. 저도 어느 날 보면 읽다 보면요, 이거 처음 보는 말씀 같아요. 보면 또 이미 알고 있었는데 새롭게 깨달아진 말씀이 있기도 하고, 똑같은 말씀 은혜 받았는데 전에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또 똑같은 말씀인데 새로운 은혜가 새롭게 깨달아지기도 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고 성경은 하나로 갇혀있고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 상황과 형편에 맞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달아 주시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 사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교회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모습이고 예배드리는데 목사인 제 생각대로만 하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제 욕심으로 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인 여러분들도 각자의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내 생각이 있지만 내 감정과 기분이 있고 내가 살아온 배경이 있지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 이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직장에서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복음서의 마지막 결론은 뭔지 아세요? 다 똑같아요. 표현은 다르지만 너희는 가서 뭐 하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가야 돼요. 가서 또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세례를 주라는 얘기는 뭘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가르쳐 말씀을 지키게 해서 또 다른 제자를 또 삼게 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목회자도 여러분들도 받게 되면 하나하나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밖에 없고 성령이 앞장서 행하심을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너무 내 감정에 충실하지 마세요. 세상은 네 감정에 충실하라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라고. 이게 요즘 시대의 문화거든요.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치고 싸우고 나서 평화가 해요? 거기에서 사랑이 넘쳐요? 거기에 열매가 있어요? 껄끄럽고 꺼려지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해요. 그 깨름직한 것들, 그 미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나한테 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무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요.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또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는 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여전히 있지만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은 여러분들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뭐가 또 있을까요?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평강이 지금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분노 가운데 미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쁨이 아니라 우울하고 이거 감정상 우울할 수가 있잖아요. 정서적인 질병일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면 그것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도 잘 먹어야 되면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빛이 조명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되어지게 될 때 내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일터도 교회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고 그곳에 제자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정말 좋은 게는 뭐냐면 제자 만드는 공장이 돼요. 공장은 물건이 계속 만들어야 좋은 공장이잖아요. 한 달 열심히 만들었는데 한 11개월은 공장에 열매가 물건을 안 만드네. 그럼 이 공장은 부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지금 열매만 보니까 지금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거 섬기는 거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공장 만드는 거예요. 보면 제자 만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를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강권적으로 역사는 당장에 되기도 하루아침에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씀. 그게 1년이 되는 사람도 있고 5년, 10년, 20년, 30년 더 이상 되는 사람도 있기도.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저도 장례를 가면 꼭 묻잖아요. 고인이 생전에 이렇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하니까 아버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한 60대 넘었던 분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 너희들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연태 불순종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장례 마치고 교회 가겠습니다. 이러면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가서 뭐 예수 믿으세요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아버지가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기억하면 어떤 것이 기억납니까? 했더니 본인 스스로 그러면서 결단하면서 오게 되는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아버지 생전에 본인 생전에는 이거 열매를 못 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열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결국은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계속해서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괴롭게 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평강의 샬롬의 삶을, 그게 샬롬의 삶이고 그게 사랑의 삶이고 그게 기쁨의 삶이라고, 하나님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하시는 이유란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뜻을 모르면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해서 우리를 타치하고 이거 해라 하지 말아라 하니까 힘들고 원망하게 되는데, 알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혹시 생각하지 못해도 생각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으면 그 순간 돌이키더라니까요. 깨닫지 못하면 막 해붙이고 마는데 마음에 이미 갈등이 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그 순간 해결이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들이에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모였는데 뭐하고 계세요? 그들에게 부탁하고 계세요. 분부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떠나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 다음에 목적이 있죠. 뭐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근데 기다리는 그 약속하신 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성령. 이게 그 뒤에 오순절에서 성령 받는다.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사역부터 고난과 부활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바로 성령을 체험한 다음부터 사람들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삶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연세 드신 분도 이미 경험한 분도 있지만, 그래서 성령을 받는 건 처음에는 성령 세례는 한 번인데, 성령을 그래서 뭐라고 해요? 충만히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뭐 굴곡이 있거든요. 충만하게 받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수개월 동안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 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믿는 게 기다리는 것이고, 그 약속을 붙잡고 또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게 기다리는 것이고요. 우리는 오해해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 알아서 해줘. 이게 물론 하나님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그 약속 붙잡고 순종하게 될 때, 그리고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이 다양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 30, 20년,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 그 이상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은 좋았는데 지금은 별로가 아니라 옛날도 좋았는데, 우리 70, 80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도 지금이 더 좋다고 해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해요. 옛날은 좋았는데 지금은 죽지 못해 살아 안타까운 삶이에요. 옛날도 좋았는데, 옛날보다 활동력은 떨어졌는데, 옛날보다 몸은 연약해졌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옛날에는 뭐 특별한 때만 하나님 나 은혜 주자는데 뭐 순간순간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성령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라 이고, 그래서 은혜는 뭐예요? 선물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새로운 역사가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일터가 새로운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겨질 때, 그게 믿겨질 때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삶,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받을수록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저도 지금 완전히 다 100% 통치를 안 받아요.
다 받고 싶은 어느 때 내 감정 앞서고 이게 불순종할 때가 있더라고 보니까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100%다 후회해요. 근데 점점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전을 떠나지 말게 되면서 함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성전이니까 여러분 자신도 성전이니까 주님이 거하심을 믿으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눈의 비닐 같은 거 벗겨지는 고백들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은혜가 있으면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